이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본대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목회자가 사도 요한의 제자죠.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로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목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지 않고 했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는 보니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목회자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목회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20년을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제 정말로 주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싶고 하고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싶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고요. 또 그 반면에 으뜸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는 이게 뭐니 앞에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헐뜯고 방해하고 끌어가요. 요한을 흔들고 그래. 그리고는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만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게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목사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인데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런데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함께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영극장으로 끌려가서 봉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한 목회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오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이오 집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훌륭한 목회자, 바람직한 목회자, 또 요한과 바울의 훌륭한 제자라고 봐야 맞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부분이 원래 이름 뜻이 제우스에게 양육을 받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은유로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본명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감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명을 썼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디오드레베 원래 이름이 제우스에게 양육을 받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은 전부 다 가이오 같은 참 훌륭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될 참입니다. 믿음은 일을 머리로만 생각하기에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일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수고와 헌신 없는 사람은 입에 발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동역자를 섬기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인처럼 섬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수고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해 줬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하지 않으면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목회자들. 겸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131편 겸손의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주옥 같은 시편이 많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암송되어지는 시편이 23편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시편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시편 131편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시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윗의 인품이 겸손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그 위에 설명이 달려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은 전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암송하고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참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그 예외는 없습니다. 문화평도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인간 누구나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을 했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편 131편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이 묵상해야 될 시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자신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을 떨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1세기 목표 성장 연구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은퇴 목사인데요. 은퇴했습니다. 그러니 저 이름 지워주세요. 어느 교회 은퇴 목사예요. 그 전화를 제가 많이 너무나 받았습니다. 교회를 은퇴했다고 해서 다 끝이네 뭐예요? 다 끝인가? 아니잖아요. 그분과 은퇴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은퇴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퇴 후에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했으니까 내 이름 삭제해 주세요. 아, 그걸 주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 내일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네, 아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네, 이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짤막한 시편이지만 가장 묵상을 요구하는 시편이 131편이에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분이 이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적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을 보니 너희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죽이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너무 계산이 많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굴리고 머리를 굴리면은 그 사람 하나님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각 잘 굴리면은 똑똑한 것 같아도 죄에 넘어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사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어린이 같은 순수함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 겸손이라는 부분이 교만을 거절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교만했어요. 우리가 교만한 게 다윗도 교만 안 하겠어요? 아니 목회 지금 40년 훨씬 넘게 하는 문 앞에도 말할 수 없이 교만한데 다윗인들 교만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교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물러가라.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겠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다 빼앗겨버린다. 그걸 알고 절대 자기를 늘 그렇게 자기한테 늘 경고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남을 우습게 보고 낮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럼 마귀한테 배운 거죠. 마귀의 본질이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14장에 마귀의 본질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좌절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비리다 하도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서 강조된 이 사람이 이 사탄이 강하게 내가가 계속 연속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내가 하는 말을 나야 부부가 갈등이 생겨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간증하다 보면 내가 자기를 자꾸 주어로 앞세워요. 그 우리가 대화하면서 말 중에서도 내가를 내세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이 내가를 자꾸 내세우는데 내가를 안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말 전체가 포인트가 자기한테 맞춰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높게 보이게 하고 으뜸되게 하려고 하고 말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뭘로 교만이에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다. 마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마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안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무슨 세미나 얘기를 하고 느헤미야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놓고 집에 와서 내가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본성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의 본질이 보면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런 희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걸 뭐 이래 내가 이게 결국은 마귀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허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만을 거절.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나는 무너진다, 죽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그것을 늘 도전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 마음이 눈으로 뭔가 눈이 오만한 눈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눈이 되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크게 보이고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오만한 눈을 갖게 되죠. 오만한 눈. 그래서 교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교만이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행동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으뜸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작년에 제가 세미나 했을 때 저하고 저기 학술에 같이 일을 했던 동역자 한 분이 세미나 작년에도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안 하려고 하다가 서둘러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전단지를 다 만들겠대요. 그래서 내가 짐을 덜었다 싶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저한테 전단지를 인수하기 직전에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우려해가지고 자기 사진을 강사 사진보다 더 크게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1세기 전국목회자 세미나 느헤미야 선교회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끈이 있거든요. 조직을 만들지 말라고. 공동회장, 대표회장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감투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조직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만드는데 자기가 운영위원회 다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조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20년 동안 세미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갑자기 운영위원장이 되고 안 되면 그래서 인쇄를 거기서 하려고 하는 거 다시 걷어갈 거예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 주관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도요 자기를 나타내고 으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뭘 거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큰 일을 추구하고 큰 일을 해야만 자기가 못하니까 큰 일을 해야만 그러니까 크고 유명한 일을 하자고 노력하라. 유명한 일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다윗이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되죠. 아닙니다. 다윗은 비전이 큰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아주 행복한 나라로 통치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더 큰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 그것은 대개 안 되고 실패하죠. 여러분 20년 동안 이 세미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세미나가 20년 동안 이루어져 나왔을까요?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일을 만들어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냐.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으뜸되려는 사람이 그런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이 우선순위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안 오니까 이 사울이 기다리다가 뭐냐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보니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금방 눈앞에 있고 하니까 급한 나머지 그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긴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당신에게서 빼앗을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 거니? 다윗이 잘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 거니?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남유다 쪽에만 왕이 됐죠. 그때 다윗의 군사력이 북쪽에 이스보셋, 그 다리를 쫄고 있는 이스보셋을 그냥 그림자처럼 왕으로 세워놓고 그 부하들이 만든 나라를 했어요. 10개 지파 그쪽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 10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창동을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은 무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윗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기쁘었는데 내가 점령해도 하나님을 허락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피를 흘려서 전쟁에서 그걸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무한히 기다렸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가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왕이 돼 그렇게 절대 놔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지요. 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도 해치지 않았죠. 그리고 옷자락만 배웠어요. 옷자락만 배우고요. 그것도 회개했어요. 기름 하나님의 종의 옷자락을 내가 가도 되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다윗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려고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은금 폐물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을 때마다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것이 굉장히 쌓여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은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 같은 낙심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이었지. 아멘. 옳습니다.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도 제껴놓고 성경 구조한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물려줬죠. 네.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벌써 이제 20년이 흐르면서 저희 동역자들이 주님 품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워낙 갑자기 건강했는데 산고 가셨다고 그냥 주님이 불러가셨어요. 내년에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도 그분이 떠나버리는 물건인데 그리고 그분이 남겨놨던 것도 자식들이 정리를 하면서 자식들끼리 바디터게 싸워요.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달라. 아니 목사도 평생을 사는 분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좋은 날 자식들을 서로 원수되게 하고 갑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자기 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다 남겨놓으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저 동역자들 소천한 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많은 깨달음이. 우리가 일체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거다. 주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말만 하고 자기는 실천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만은 겸손은 교만을 거절하는 거다. 의식적으로 거절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 끊임없이 교만하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집니다. 자꾸 자기를 쳐야만 되지 교만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복종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편안한, 이건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속에는 편안함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어요. 제 매년 세미나를 도왔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번 세미나에 홍보를 하셨어요. 이번 세미나에 무슨 암 진단을 받았어요. 최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홍보를 하셨어요. 집사님. 근데 암 진단을 받고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가슴이 덜컹대가지고, 왜냐면 제가 많이 아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세미나를 위해서 매년 호치했던 분이에요. 가슴이 덜컹대가지고, 물론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했을 때 많이 어떻더냐. 굉장히 힘들었죠. 걱정이 됐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24년 전에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아산병원에서 조직검사, 피검사, 촬영을 촬영이 있는 거 다 촬영을 해가지고 저한테 심장이 구멍이 났으니까 이식을 해야만 살거나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해서 조직검사까지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퇴원을 할 때, 왜냐면 약이 없으니까 퇴원을 하거든요. 그 퇴원할 때 많이 편안히 있어요. 그리고 6인실에 있다가 6인실 환자들한테 빨리 회복돼서 나가십시오. 의사 다 하고 나왔죠. 그때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래를 벗어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헛된 말을 안 하세요. 제가 아산병원 진단을 받을 때 저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어요. 평강을 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 만큼 살다가 주님 뵈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완치를 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뭐니, 여기 편안을 주신다. 예. 여러분 성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절대 하나님은 안 넘기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런데 또 뭐라고, 빌립보 4장 조금 떨어져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되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하고, 또 여기는 뭐라고 하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어느 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큰 축복이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젖을 먹은 아이는요 맨날 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젖을 달라. 그 아이가 젖되기 전에 울면 젖 달라는 배고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젖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자라서 이유식을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젖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줘? 그럴 때는 엄마 품이 최고예요. 엄마만 같이 있으면 안 옵니다. 그리고 엄마만 같이 있으면 편해요. 엄마 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숙할 때는 어머니가 준 젖 때문에 울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즉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 직장도 필요하고 뭐게나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달라고 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맨날 달라는 기도를 하죠. 근데 조금 철이 들면은 하나님 그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나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한테 뭘 바라라?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라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라. 영원토록 바라라. 영원토록. 제 말씀을 마치다가 동물장은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한국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 때문에 회복되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세미나 위기가 만날 때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나 편지로 힘을 주셨어요. 예.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유아라 목사님이 참여를 하세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장 목사님도 계시고 있지만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고 컸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제가 그래서 지난번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유아라 목사님이 통장을 관리했죠. 저는 그냥 그분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산을 다 했어요. 근데 그 통장이 못 쓰게 돼가지고 다시 제 이름으로 해버리니까 제가 일선에 땅 나갔어요. 처음이자 20년 만에. 그러니까 올해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19년을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올해 안 채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게 보니 너희 믿음이 게다시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근데 게다시 하나님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넘게 목회하는 녀석이 게다시
지금까지 하나님 쓰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기를 역사가 있기를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세미나가 위축되거나 물질 때문에 세미나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능력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강사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셔서 이번 세미나가 가장 위대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